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3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좀 이례적으로 짧게 단막극 하나 보여드리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나오시는 분이에요. 저 끝에 신이 계신다고? 이 사다리 끝까지 올라가면 그 신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래, 신께 한번 올라가 보자. 우리 쉬는 날인데 여기 교회 나왔잖아. 기도도 했고 찬양도 했어. 말씀도 듣고 있다고. 근데 말씀 중에 졸았는데, 한 주간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 은밀한 그 부분들, 그놈 생각만 하면 내가 열불이 나서. 하지만 이 문제 가지고 내가 기도했잖아. 찬양도 했고 기도도 할 것이고. 하지만 또 무너지는 마음들, 생각들, 마음들. 뭘 해야 여기 올라갈 수 있냐고요. 뭘 해야 여기 좀 오를 수 있냐고요. 찾아야 돼. 지친다.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는 이 삶 너무 힘이 든다. 전 평생 저 하늘에 닿을 수 없는 걸까요? 방법을 모르겠다고요. 해도 안 됐다고요. 너무 지친다고요. 예, 사다리는 가지고 가주셔야 되는데. 예, 큰 박수로. 아멘입니까? 이제 설교 끝난 것 같은데요. 예.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이 종교를 설명할 때 사다리 비유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 수도 없고요, 그 사다리 끝에 도달할 수도 없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청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가 유대인이니까 십계명 잘 알 텐데 그 뭐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지키면 돼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난 그건 다 지켰다는 거예요. 사실 지킨 게 아니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위선적인 지킴입니다. 사람들이 의식을 이렇게 의식하면서 보이는 대로는 정직하게 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란 얘기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참 애썼구나.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 돈이 많으니까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22절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무슨 메시지인가? 율법으로는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요. 뭐 거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이 사람 아닐까요? 이건 단지 재물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랑에도 관련된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대인들은 복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유대인 남자로 태어난 것, 유대인 남자로서 부자인 것.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이방인과 같은 자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고 부정한 자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들을 도와?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다리를 오름을 통하여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대조적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정죄라는 단어고 하나는 의롭다함이에요. 정죄는 유죄 판결받았다는 법적 용어고 의롭다라는 것은 무죄 판결받았다는 법적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행함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으므로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그러나 믿음으로는 무죄 판결받는 의롭다함을 얻죠. 그래서 이거를 좀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교리적인 용어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인하여 칭의, 의롭게 칭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시는 것. 혹은 이신득의,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고 내가 행함으로 완성된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얻은 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첫걸음은 뭐냐면 나는 행위로는 율법으로는 완성될 수 없음. 날마다 행위로는 율법으로는 유죄 판결받는 정죄함을 받는 사람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법칙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신앙의 첫걸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미 완성하셨다. 부활을 통하여 완성하셨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으므로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단지 이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구원받아서도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에 대한 것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두 가지의 개념이 나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와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는 주, 하나는 그리스도. 주와 구주는 달라요. 구주는 구원자, 주는 우리의 주인. 로드십을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왕입니다. 내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라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한 측면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의롭게 하는 자이며 동시에 또 한 축으로는 우리의 통치자.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두 가지의 믿음이죠.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문장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괄호를 통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받게 했던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요. 의로워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그리스도인답게 너희가 믿음을 따르는 사람답게 살도록 율법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알게 하는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얻지는 못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의 지침이 됩니다. 성령께서 늘 이 부분을 알려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그래서 특징이 전반부에는 항상 교리가 나와요. 이신칭의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신칭의적인 삶을 얘기하죠. 이론적인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신칭의를 알아야만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을 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사도 베드로의 위선이 너무 컸기 때문에 위선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고, 그러나 2장 그 내용은 위선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이신칭이라는 교리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다시 좀 보려고 하니까 2장 본 후에 오늘 보면 3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이게 누굽니까? 베드로, 또 바나바, 유대인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게바에게 이르되 책망했다는 겁니다. 너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는 이미 자유법이 있다는 걸 알잖아. 예수로만 구원받는 거 알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밥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알잖아.
그러니까 너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거, 그거 너 자유인이니까 자유대로 하면서 왜 뒤에 보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은 유대인으로 살아가라고 강요하냔 말이에요. 이방인도 이방인의 자유를 주란 얘기예요. 너는 자유롭게 살면서 이방인에게 왜 자유를 안 주느냐? 그게 위선이다. 이신층의 법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게 늘 누구의 생각입니까?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인이다가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죄인이라니까요. 부정한 자라니까요. 그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이게 이제 이신층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야. 그러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다리 꼭대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이르면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 여기서 믿음이란 뜻은 행위로서가 아니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신층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로, 믿음은 우리를 친의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이게 이신층의 교리인데 이신층의 교리만 믿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너희 몰랐구나. 예수는 안 돼. 너 이신층, 야 그런 게 어딨어? 도둑놈 신보네. 난 너희 죄를 보고 지옥 보낼 거야. 이래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때 박광림 목사님이 이신층이 엄청 강조해가지고 나 자유롭게 죄 짓고 살았는데 이제 와갖고 죄 지면 안 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얘기예요. 이신층이가 오히려 너희를 죄 짓게 만드느냐?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죄 짓게 하는 자냐? 이신층이 때문에 너희가 죄가 더 많아졌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일 없었다. 이거 두 가지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이신층이로 구원받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 여러분의 죄는 이신층이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늘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못된 마음이 있거든요. 이런 질문이죠. 만일 저렇게 극악무도한 사람들도,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도 그거 그냥 한번 말 잘했다고 구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사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그런 말 하는 우린 선해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착한 척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위선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건 우리 탓입니다. 이신층이랑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메시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예수의 피만 본다. 두 번째, 이 땅에서 죄는 우리 탓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거 선언하셔야 됩니다. 부활도 이중 부정을 하면 긍정이 되잖아요. 부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죽음을 죽인 사건. 죽음을 죽인 사건. 이게 부활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살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여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율법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이신층이라는 게. 율법이 죽어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으로서 살게 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으려면 율법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의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우리의 사다리를 하늘에 닿게 할 수 있다면, 또 닿게 할 뿐만이 아니고 그 사다리를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이 결론이죠. 우리는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뭐 이거 하나로도 설교 한 편이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죄는 심판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원래 못 박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끝나는 문제인데 예수님이 못 박혔는데 우리가 못 박힌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가 이제 3장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신칭의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 우리의 신앙의 상황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혹은 교리화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바른 진리에 서도록 체계화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게 좀 개인적인 구원에 집착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신칭의로 내가 천국까지, 내가 구원받지, 내가 은혜 받지,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신칭의 교리가 나온 배경을 보면 베드로의 위선 때문에 이 얘기를 설명하게 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의 위선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위선을 내버려 두면 그거는 베드로가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로 충분한 걸 안다니까요. 아는데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할례도 필요해, 십계명도 필요해, 이방인하고 만나면 안 돼, 이런 것들. 결국 다른 복음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다시금 생깁니다. 벽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방인하고 밥 먹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선긋게 하면서 베드로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생기는 문제가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생깁니다. 벽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의도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뭘 헐었을까요? 복음이 뭘 헙니까? 이신칭의 구원이 뭘 헙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헐거든요. 그걸 다시 세우면 이거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거다. 그거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위선 때문에 다시 다른 복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벽이 생기려고 하니 나는 너를 질책할 수밖에 없다. 이신칭의의 구원은 개인에게 머무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와 일터와 교회와 학교와 가정에 다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복음을 누리고 누리게 하라 아니에요? 복음을 누려라. 그럼 너는 천국 가고 너는 뭐 은혜 받고 복 받고 그걸로도 끝날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은 누리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누리고 그 누리는 것이 오버플레잉, 이게 넘쳐야 돼요. 누리도록 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반드시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삶 아닙니까? 본인은 고난받고 우리에게는 복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의 원칙이다 보면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남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남을 잘되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좀 잘되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잘되게 하고 싶은 남이 누구냐는 거죠. 유대인에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남을 잘되게 하라고 하고 아까 이거 부다 청년한테도 가난한 자에게 너의 재물을 나눠주라고 하고 이런 게 어려운 게 이들에게 이웃이라는 개념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들었지, 장로들 너희 선조들의 전통을 통해서 들었지, 너희의 이웃은 유대인인 거예요. 내 동네 내 친지니까 어려우면 도와주고, 그러나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고 너가 율법을 잘못 해석했는데 나는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됩니까? 우리가 늘 하는 얘기는 이거라고요. 아이 목사님 또 예수님 원수 사랑하라는 거 알죠. 여기 저도 마태복음 5장 44절 읽었다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알죠. 근데 이 근대를 없애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래 놓고 우리의 신앙의 중요도가 근대로 가는 거예요. 진리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신앙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기준이 아니에요.
우린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만 한다면 맨날 벽만 들면 됩니다. 요만큼만 할게요. 벽 쌓고. 여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건 내 일 아니에요 하고 다 벽 쌓고 차별하고. 얼마나 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비록 못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답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해내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못하면 회개해야죠. 근데 우린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남이 복 받는 것도 싫고 나 회개하는 것도 싫고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못해서 못하는 건데 내가 뭐 살인을 했어요. 내가 죽일 죄를 지었어요. 남들 좀 안 도와주는 게 그게 큰 죄입니까? 이래버리고 말아요. 이신칭이.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고. 갈라디아서에 관련된 최근에 설교집이 나왔는데 그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미셔널적 시각으로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된다. 미셔널적 시각. 미셔널이라는 것은 선교적 시각을 말합니다. 선교적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단지 개인의 구원에 대한 이신칭의에 머물 것이 아니고 이 갈라디아서라는 책은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을 향해 경계를 뚫고 들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다면 이신칭이 2장 16절 외우면서 율법에 근거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난 구원받아서 딱 끝내버리면 갈라디아서의 반쪽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볼 때 우리의 관심사는 뭐여야 됩니까? 어떻게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 이방인에게 들어갈 수 있었지? 그럼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 차별이 없었기 때문이고 벽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교회도 역시 저는 미셔널적 소명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인대인이라는 책을 쓸 때도 분명하게 명시를 했거든요. 인대인 제자훈련을 하신 분들은 저한테 늘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간증을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는 교회는 다 인대인 제자훈련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목사님 이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더 잘할 수 있다고.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내년에 신청하세요. 인대인 제자훈련도 차별을 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무셨죠. 인간과 신의 경계를 허무셨죠. 절대 선이신데 선과 죄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셨죠. 영원한 영생이신데 죽음까지 가시기 위하여 그 영생의 경계를 허물고 들어와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신이 돼 버리시잖아요. 그게 경계가 있거든요. 그걸 뚫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행보는 어떤 벽도 막을 수 없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헤롯 성전에 가셨을 때도 성전을 헐어버리세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의 벽이 있는 곳이거든요. 예수님 그거 허무시는 겁니다. 허무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는 복음입니다. 그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인간이 벽을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득권 때문이에요. 기득권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권한을 놓고 싶지 않고 내가 가진 편안함을 놓고 싶지 않고 내 유리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을 때 벽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을 때 교회의 벽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한 교회가 될 위험이 늘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벽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길만 있었다. 사도 바울도 벽이 없었습니다.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복음을 전할 길만 만들었을 뿐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여기서 적용해야 될 게 뭘까? 벽 그만 만들자는 거예요. 벽 좀 그만 만들자. 그리고 내 삶이 길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예수가 길이라 말씀하셨으니 그 길로 사람을 인도하는 통로라도 되자. 구멍이라도 내자. 벽에 사람 하나라도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라도 내자. 그게 우리네 삶이어야지 차별을 만들어내는 벽을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이신칭의 믿음의 의미도 아니에요. 우리의 받은 구원이 개인의 위로나 은혜에 머물지 않고 교회나 학교나 일터나 가정의 공동체 선교적 관점을 다 품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좀 이렇게 말로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내 백성 되었지. 이게 첫 번째. 구원받았어. 그런데 거기 머물면 안 되고 세상으로 나가서 너가 내 백성인 걸 보이고, 세 번째,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의 길에 함께 하시는 거지 벽 만들었는데 안 들어가신다니까요.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벽이에요. 갇히시질 않아요. 내 기준에 맞는 신앙, 내 입맛에 맞는 신앙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머무는 곳은 늘 길이에요. 통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한국교회가 지금 1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신층이. 그래서 우린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였다. 세상과 다르다. 지금 세상과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상으로 나가야 될 문제인데 그들 만나고 다녀야 세상과 우리 하나님 사이에 통로를 만들지 뭐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직책이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분. 그게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에 다리 놓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럼 우리 왕만 좋아하죠. 제사장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왕은 성 안에 다 대장놀이 하는 거고 제사장들은 그 다리 놓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단해요. 힘들어요. 나 우린 제사장이다. 한국교회가 지금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자 참 애를 많이 씁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데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악마화하거나 죄인화하기가 쉬워요. 요한 1서 보면 에베소 교회가 이단이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종교 전쟁이 그 안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단을 진리로 판가름해 내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 거예요. 너 예수를 믿어? 어떻게 믿어? 이신층이 믿어? 아니면 쫓아내고 다른 복음 얘기하면 쫓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단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니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냐고요. 그렇게 친하던 사람을 봐도 저 사람들 이단 아니야? 시험해봐야겠는데 하고 막 시험하고 물어보고 막 해보고 맞아? 진짜야? 똑바로 해. 이런 분위기 얼마나 삭막해요. 그때 요한 사도가 뭘 얘기합니까? 요한 일서를 통해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이 왜 필요합니까?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세상으로 나갈 때 가지고 갈 게 사랑입니다. 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검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직 사랑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 방식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을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구원받을 때 감격이 다 있는데 누가 너희를 꾀어서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지금 한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별의 벽을 다시 만든 주범이 누굴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뭐라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방인들은 구약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구약을 얘기를 했을 거라고.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 유대인들이 선민된 거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할례. 우리 할례 받았어. 근데 이방인들한테 야, 내가 구약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지 구원받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데 이방인 너희들은 구약 잘 모르지? 근데 이게 중요하대. 너희 구원이 좀 불안한데.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 입장에서 새로운 얘기를 들을 때 거기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될 수 있지? 할례 받아야 돼. 그럼 할례 받아야지. 할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이렇게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야, 구약. 구약의 진짜 의미는 이거야 라고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을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리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혈통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1절 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가나안 땅입니다. 유대의 근거가 되는 땅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유대인이 엄청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1, 2절만 좋아해요. 왜? 유대 민족이 창성해지고 강대해지고 복받고 부자되고 아브라함의 선민이 되고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러나 3절까지 봐야 되거든요. 3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누가 복을 받아요? 유대인만 받아요? 유대인은 통로라니까요. 너희는 차별해서 벽만 안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통로되고 길을 만드는 족속이 되면 되는 거예요. 뭐?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는 자들이거든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외가 없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근데 요 사람은 빼야 돼요. 이 인간은 죽어도 천국 가면 안 돼요. 요 인간은 제외입니다. 우리가 빼요. 우리가 다 빼요. 그건 하나님의 기준과 달라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예수님 옆에 강도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거는 너희가 받은 구원에 맞도록 살아가라는 거지, 우리가 재판관이 돼갖고 그 사람 끄집어내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는 너무 재판관이 많아요. 재판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재판관이 되시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구약에 이미 나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 예를 듭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렇게 돼 있죠. 복이 복음이 됐죠. 하나님이 복음은 신약적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이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복음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했죠. 구약의 모든 얘기는 나를 향한 것이다. 내 이야기다. 복음 이야기다. 인류 구원에 대한 얘기다. 복 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하찮게 여겨요. 그냥 천국 가는 용도로 여기고 다른 거 달라는 얘기 계속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대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 이게 복음이에요.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에게 들려줬던 복음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오늘날 우리도 그 복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 때문에? 믿음으로. 이 얘기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도 볼까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굳이 창세기 12장과 15장을 계속 인용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해 줄 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 겁줬고, 또 하나는 너 할례 받지 않았잖아, 겁줬잖아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던 첫 번째 할례 얘기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긴 사건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할례와 의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례 안 받아도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그게 어디에 예가 나와 있느냐? 창세기 17장에 할례 얘기 나오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예는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12장에 소명받고. 완벽하게 변증을 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가 아니고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혈통이 아니고 믿음이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바른 복음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복음과 제자도라는 책의 기사였는데, 하이라이트 된 부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마음에 품었던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가 아닙니다.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가 바로 갈라디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떼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세상의 통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우리가 개인적인 복음으로 들어버리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게 안 와닿는 거예요. 나랑 무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비법으로서의 이신칭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으로서의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다라는 게 그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뭔가? 나의 구원인가? 나의 은혜인가? 나의 복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또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 혹시 나를 통한 건 아닌가? 이 교회를 통한 건 아닌가?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인을 향하여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심판할 수도 있지만 그들 역시 믿음 하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신칭의가 중요한 겁니다. 나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저들도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실망한 일이 많아져요. 구약 성경에는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뭐 야곱도 그렇고 다 복 받을 때 부자 됐거든요. 엄청 부자들이 많습니다. 거부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신명기에도 순종하면 막 복 받는다면서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구약에 그 복이 나오는지. 없어요. 없습니다. 강조가 안 돼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을 추구하면 하늘의 통치와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되고요, 이 땅에서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복 받는 게 전부라고 여기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팔복 다 뭡니까? 가난한 게 복이래요. 말이 됩니까? 우는 자가 복이 있대요. 박해받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대요. 가난한 자, 소자, 작은 자, 낮은 자 내려가라잖아요. 계속 위대한 하강. 그건 구약의 방식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뭔가? 하나가 영생, 구원이고 또 하나가 앞으로 다룰 성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성령 필요 없어요. 지금 돈이 없는데, 울 일이 많은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근데 가난하면 힘들어서 안 돼요. 가난한 자 복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다 내가 복음 돼가지고 복음을 쳐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성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음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때로는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 너희가 고난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의 방식에 여전히 묶여 있으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죠. 부자 되게 돼야 되고, 뭐 문제 다 해결돼야 되고, 막 기도하면 다 응답돼야 되고. 왜 쉬운 예수가 없고 쉬운 복음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이론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발을 이 땅에 딛고 살고, 통치는 하늘로부터 받고,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찾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박해를 기뻐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조차도 구원의 대상임을 믿고 그들의 통로가 되어주고, 이게 다 정답이라니까요. 근데는 우리의 상황이고요, 그걸 우리가 회개하고 애써야 될 부분이고, 답은 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한 10년 후, 20년 후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려본 적이 있으세요?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셔서 한 10년 후쯤이 되면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세요?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 한 10년 후, 20년 후 지나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을 꾸잖아요. 그게 과연 예수께서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자가 꿈꿔야 될 꿈인지, 그런 자가 소망해야 될 소망이고 기대인지, 우리가 이런 이신칭의의 믿음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나만 구원받는 이신칭의가 아니에요. 온 세상을 구원해야 될 이신칭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갈 때 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좀 바뀌어지고요, 우리가 쌓았던 벽을 좀 부수고요, 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작은 구멍이라도 돼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이신칭의로 구원받고 그 이신칭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셔야죠. 우리는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일터도 있고 학교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나 또 여러 만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아니고, 저들도 믿음 하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임을 믿고 귀하게 보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드리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 텐데요, 앞서 예배 찬양 때도 같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1절 가사를 보면 복음으로 가득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근데 뒤에가 참 의미가 있어요. 너가 나 봤을 때 사랑스럽지 않아도 나는 너를 온전히 사랑해. 이 온전히 사랑한다는 건 조건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보는 거예요. 아가서 2장 6절 말씀을 보자면 너희는 검지만 아름답다. 너희는 검어. 근데 나는 널 검게 보지 않아. 왜? 예수의 보혈이 있어.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나는 너희를 아름답게 봐. 내 자녀로 봐.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와 함께하려 이 땅에 왔다. 제가 좋아하는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뒤에 나와요.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가운데 오셨네. 얼마나 사랑한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찬양할 때 우리 교회만 우리만 나만 이게 문제예요. 저들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저 원수를 위해서도 오셨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이 차별의 벽을 부수지 않으면, 복음이 부흥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능력이 없고 구원이 없어요. 오직 벽만 세워집니다. 순수성 지킨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순수성 지키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순수성을 지켜서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지, 순수성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이기적으로 보잖아요. 배타적으로 보고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 사랑을 주질 않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나가질 않고 영적인 비만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디룩디룩 살이 찌는 게 몸만 찌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찝니다. 은혜 사랑 받고 꼼짝도 안 하니까요. 2절 말씀, 주의 사랑 찬양 가사입니다.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요. 그리고 후렴 가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길 주님 보기를 원하네. 거룩히 살아갈 힘과 이 땅에 기득권 지키고 내가 편한 방식으로 살지 못하면 어떡할까 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 없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번 주일 이 찬양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또 가정 안에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아멘.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더욱더 주 보기를 원합니다.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 주십시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으며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우린 사랑받고 있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아멘.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우리를 보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그 사랑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미 왔습니다. 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거룩히 살기 원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 두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잠잠히 묵상하시고 정리하시고 재헌신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벽이 너무 많아요. 그건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만 편하자는 벽이거든요. 교회도 순수성 하나로 존재의 목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하고 교회는 벽을 만드는 곳이 아니고 통로가 돼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통로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여러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좋겠어요. 잠잠히 주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기도하겠습니다.